근데 사람이 그 늙으면 왜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놓는지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외모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곱게 늙느냐.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곱게 늙을 것이냐. 일본에 어느 고위직에 있었던 노인 한 분이 은퇴를 하고 여생을 보내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방송이 됐어요. 그분의 이제 그 하루 일과가 뭐냐면 빈 캔을 주우러 다니는 건데 하루에 100개를 꼭 채운답니다. 왜 이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빈 캔을 100개씩을 줍느냐? 자,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이게. 하나는 국가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거해다가 국가민족으로 해서 일조를 할 수 있는 이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이냐. 두 번째는 내가 손주가 있는데 얘가 혹시나 다니다가 이걸 잘못 밟아서 발을 찔리게 될까봐 할애비로서 내 역할을 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깡통을 주스려면 허리를 숙여야 되는데 이 일로 하루에 100번 허리 운동을 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를 하고 있다. 참 대단하신 어른이세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요는 그 연세에 하실 수 있는 가장 그 사회적으로 그 뚜렷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뭐 그걸 해서 뭐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그걸 해서 명예를 얻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봉사를 하겠다. 내 나이에 어울리는 늙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든 만큼의 이제 구실을 세상에서 요구합니다.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곱게 늙는다는 것과 똑같이 이제 나이 값을 한다는 건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을 자꾸 배제합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옛날 같으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오늘 우리 회식이 있는데 선배님 저녁 시간에 좀 같이 참여를 해 주시죠. 이렇게 연락이 간혹 왔었어요. 그런데 그 근래에는 애들이 연락을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정말 연락이 오면 정말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거길 가지요. 가면 후배들이 선배님 오신 김에 뭐 덕담이라도 한 말씀. 그럼 옛날 같으면 야, 이 새끼들아, 니네들 말이야. 내가 한마디 하는데 말이야. 가진 폼을 다 잡았잖아요. 지금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면 국으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되면 카운터로 가서 이거 전부 얼마입니까? 카운터 탁 하고 이제 나가면 그 총무라는 녀석이 저기 그 이 선배 갔습니까? 갔다고. 계산했습니까? 했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안 했는데요. 그러면 부르지 말자 그랬잖아 우리가. 애들 회식값 정도는 카운트할 수 있는 정도의 품위가 유지되는 늙음악을 맞이해야 된다. 이거요 어쩔 수 없어요. 애들 때는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없으면 네가 내는 거고 니나 내나 둘 다 없으면 시계 그냥 클러서 갖다 맡겨놓고 가면 또 어떤 놈이 찾아주게. 이 돈에 대한 개념이 필요 없어요. 서로 의리가 통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이 들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모작을 잘 해야 이모작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품위유지라는 게 어차피 주머니 사정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늙음하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경제력이 확보가 되면 전화하면 애들이 야 할아버지 전화 왔어 이놈아 그거 받고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 가면 뜨끔 아버지 웬일이세요? 어디가 아프지 않으면 돈 얘기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애들 그렇잖아요 요새. 다 그래요. 그것이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애들하고는 몇 가지 그 묵시적인 신사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피차 돈 얘기하기 없기. 나도 죽으라고 벌어갖고 내 생활을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도 네 생활 네가 해결하고 나한테 손 내밀지 마. 손 내밀지 않기. 그 다음에 전화해서 그렇기 때문에 별일 없지? 그랬을 때 네가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게끔 유지하기. 별일 없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별일이 다 많죠.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애들은 별일 없지? 그러면 나하고 혼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일전에 어디 이제 둘이 나란히 그 초청을 받았어요. 우리 딸애하고
가서 이제 그 이렇게 뭐 와인 시식회 뭐 이런 데인데 가서 이제 몇 잔을 먹었어요. 이제 똘똘해졌어요.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둘이 이제 그 마당에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아빠 아까 내 차 타고 올 때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못 들었는데 왜 한쪽 밖에서 이상한 소리 나고 그랬잖아. 그랬니? 근데 그 소리가 왜 나는데 내 차가 10년 됐거든. 근데 며칠 전에 서비스 공장을 갖고 갔더니 조금 더 타면 바퀴가 빠질지도 모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10년을 탔냐? 야, 그 바퀴가 빠질 정도면 이놈아 차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글쎄 바꿔야 되는데 형편이 거기다 대고 너 그런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럴 수도 없고 집에 와서 혼자 끌탕을 했어요. 이거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 도와주면 얼마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 이게요, 애비가 너무 넘치게 나가면 아버지 엄청 잘 나가는 줄 알고 또 다른 걸 또 내밀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이것으로 끝낼 수 있는 범위가 어딘지를 명석하게 판단을 해야 돼. 이래요. 애들하고의 관계성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는 애들을 위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구실을 하잖아요. 부모 구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동물적이잖아요. 애들한테 대해서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걔가 독자적으로 또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늙음하게 아이들하고의 신사협정을 적절히 가져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스러운 그 어른 중에 법정 스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어른이 이제 무소유라는 책을 내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지 않았습니까? 무소유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갖기 이게 아니고, 그분이 주장하는 무소유는 필요만 갖기, 불필요한 거는 안 갖기. 옷 딱 2벌 가지고 일생을 사시는 어른 아닙니까? 이쑤시개 한 번 쓰고 깎아서 또 한 번 쓰시잖아요. 요새 제가 음식점 가면 재미로 그럽니다. 음식점 주인한테 여기 저 이쑤시개 있습니까? 예. 그 한 번도 안 쓴 걸로 하나만 주세요. 네, 그래. 그쪽에서 무슨 소린가 그러고 정말 그거를 깎아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우리가 시주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시주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함부로 사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검소하게 무소유, 갖지 않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분은 정말 몸으로 실천하시는 어른이라는 측면에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정말 다 덜어낼 수 있는 늙음악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50대를 넘어서 하프라인을 넘어서 노년으로 돌아간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안달복달 1000년을 살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뒤에서 있는 우리 후배들 눈에는 참 곱지 않은 늙음악으로 비춰질 수 있다. 무소유, 다 내 걸 다 털어내놓고 갈 수 있는 늙음악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그러나 뭐 수신제가하고 지구평천합니까? 본인 스스로를 열심히 갈고 닦고 나 스스로부터 정화를 하고 난 연후에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어느 노 배우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 그러면 금방 알 수 있는 배우인데 그분이 이제 절에를 열심히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요새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삼배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이만큼 산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여기서 뭐를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온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를 아무나 오냐 이게. 바빠서도 못 와, 다리가 아파서도 못 와, 몰라서도 못 와, 못 온다 이게. 나는 왔잖냐 이거지.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절을 간다고 그래요. 아, 이 양반이 늙음악을 맞을 준비가 충실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기 배우로서 보다는 세상을 많은 배우라는 것이 천의 직업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많은 역할을 통해서 하나 터득한 게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심이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